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분이 피 흘리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 위에 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의 피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 중에 죄인이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에 실제로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러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가장 핵심의 주제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영혼의 죽음이 들어오고 육체는 잠시라도 자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가 마감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영벌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왜 육체를 입으셔야 됐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적그리스도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냐?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 예수는 실제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육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이단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피 흘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셨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가장 최고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가장 이렇게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성경 본문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실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 위에 피 쏟으셨다는 걸 이게 영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의지로 믿어져야 돼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는 착하게 사는 편이었어요.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은 다 일반 상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동물하고 인간은 차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이 없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밖에는 사람들의 어떤 이성의 한계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진리를 깨달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것이 실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처음 이렇게 누군가의 전도로 우리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일 이렇게 신앙생활은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어떤 상식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 지혜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쓴 책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왜냐면 저는 세상에 살 때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저는 평생 욕도 안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참 무식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배웠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또 선하게 살면 되지 이랬는데 교훈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인간이 죄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근데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 말을 한참 들어봐야 저 사람 좀 믿을 수 있겠구나 신뢰를 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워낙 또 요즘 때가 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진짜 진실할까, 아니면은 저 사람 혹시라도 그 마음에 또 다른 생각하나, 뭔가 이렇게 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100% 마음을 열고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긴장하고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확 열지 못하고 신뢰를 하기 어렵죠. 하물며 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쉽게 믿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의심이 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가도 의심나고, 성경이 사실인가도 의심나고, 천국과 지옥이 이게 사실인가 의심나고, 여러 가지가 의심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서 그냥 모르고 다닌 거예요. 뭔가 다녀보면 뭔가 알겠지. 그래서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내용이 굉장히 내가 생각지 못한 아주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게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믿어지지는 않지만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느 때부터 제가 진짜 믿음이 생겼냐,
그거는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가 믿어졌어요. 저는 그전까지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실제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실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소설이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지역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리고선 그분은 인류의 역사를 AD, BC로 나눌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요, 역사적인 인물이요, 객관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믿음이 시작된 게 뭐냐면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의심나고 하나님이 실제하나 아니면 이게 성경이 사실일까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제가 믿음이 시작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거, 그리고 그 피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됐어요. 과거에는 나는 양심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면, 좋은 일 하면 그 사람은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천국이 있다면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나 이럴 때도 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나는 나 스스로를 믿어, 나는 아교를 믿어, 나 아교를 믿어 이랬어요. 그리고 난 착하게 살면은 착한 사람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듣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피인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피 앞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듯이 그 피 앞에 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셨나? 내 죄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고는 내가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상 그분에게서 왔는데,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 이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있잖아요, 저는 계속 시인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20대 중반, 20대 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항상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도 그 보혈의 생명을 깊게 알아가게 된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그 의심을 극복하게 된 게 예수의 보혈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리고 믿음은요, 그 사람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내가 말씀을 인정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의 보혈을 믿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그리고 우리 육체의 죄는, 육체는요 물로 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에 뭐 지저분한 거는 물로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만이 씻을 수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복음, 최고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쏟아주셨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는 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피 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러나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은 상태예요. 육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마감되면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나 또 이렇게 안식교나 이런 데는 영혼이 소멸된다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육체는 흙으로 갈지라도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게 성경입니다. 영벌과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인류에 대한 영적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라는 게 실제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성경을 원색적으로 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에 한번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막 좀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러죠?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지옥을 얘기해야 되느냐?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육체는 마감이 있을지라도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서 지금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그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 영혼이 살아날 기회를 주신 게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슬람과 유대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도요,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알라는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유일한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에는요, 이슬람은요, 유일신을 인정한다고 그래요. 알라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류를 위해서 흘리실 피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이방 종교에는요, 신들은 많아요. 세상에도 알라도 있고요, 또 힌두교의 신도 있고요. 모든 세상의 종교의 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형상이 없어요. 참 형상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본체의 형상이 없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세요. 예수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이 유일한 유일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에 종되어 있는 인간을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리실 육체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자의 혈통에서는 의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예수는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남자의 혈통을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 땅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어린 시절을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구유에 태어나 말구유 아시죠? 요즘 우리 학생들은 알기 어렵지만 소나 말이 먹는 밥통이죠, 그죠? 큰 나무를 깎아놔서 그 안에 어린아이를 눕힐 정도의 말구에 누이시기도 했고, 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부모와 함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또 다시 헤롯 왕이 죽은 후에는 나사렛 동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가장 작은 고을에 마리아의 살던 고을에 거기서 지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생활하시고, 그리고서는 때가 차면 이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마지막 선지자,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 성경 전체가 시종일관 피 흘려야 죄를 사한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는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입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학에 지금은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게 어떤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있죠. 육체에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상식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나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줘 피로써 죄를 대신한다 이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진단이요 처방입니다. 피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같은 모세를 부르시고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 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것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영광의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을 잡는,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 흘리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육체의 예법으로 주셔서 첫 언약에 피 흘려야만 우리의 인간의 죄가 대신한다는 거. 그러나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는 그때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짐승은 육만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에요. 그리고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모든 짐승의 피나 송아지의 염소의 피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인류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거예요. 죄를, 여러분, 죄는 원죄는요, 특히 인간의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요, 그게 100%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 죄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경건해요. 기독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철저한, 율법적으로 철저한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을 위해서라면요, 인류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인류를 위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 다시 마시기까지 이제 포도나무에서 딴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은 너희 영혼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구나.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 필요하구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도요, 제자들은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윗의 같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육체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와 모든 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 사람들은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실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 간증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저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의심이 충만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성경을 어느 때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이 생겼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풀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를 속죄할 방법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누구의 피로 보느냐? 33세 유대 청년의 피로 보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냐? 과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멸망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시오. 그 피는 내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피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근 4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은혜 받고 막 주님만 뜨겁게 사모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30몇 살 때, 30대 중반인데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입니다. 그때 제가 덜 충만했어요. 뭔가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없고 신앙생활이 좀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안 좋을 때였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기도원에 한번 은혜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요, 아무 그냥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의욕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운행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제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같이 간 거지 제가 은혜 받으러 한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의 피를 그때 다시 한번 뜨겁게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은 옛날에 지나간 피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에게 오늘 그 영혼을 정결케 하고 그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피예요. 저는 거기 가서 그냥 찬양하는데 가만히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보혈의 찬양이 제 심령을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는 사느냐 죽느냐는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예수예요.
하나님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사람에게서 둘 중에 하나를 봅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릇이고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들어가 있든지.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무슨 피냐? 내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생명의 피라는 거. 이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눈보다 희게 하시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의 보혈을 진짜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의 피를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요 벌써 달라요. 그 심령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사람과 여전히 죄가 가득한 사람, 우리가 아무리 주홍 같은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피를, 예수를 때로는 부인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사람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데, 예수가 무엇했느냐?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영생의 피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1장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와 다른 영원한 피, 생명의 피,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 이 보혈을 저는요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희미하게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보혈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성령이 또 저를 은사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30대 중반에 그때 전도사일 때인데 영적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심령이 많이 눌린 상태일 때인데 보혈의 찬양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내 심령에 다시 한번 보혈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의 골수에 실제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보혈의 그 피를,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피에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그 보혈 찬양할 때 막 저는요 그 전까지요 보혈 찬양이 4절 5절짜리가 있는데 어떤 인도자들이 보혈 찬양을 5절 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났어요. 몸은 피곤한데 저분은 왜 보혈 찬양을 긴 걸 골랐느냐, 짧은 거 좀 하지. 그리고 또 제일 화가 날 때는 그분이 1절부터 다시 하지. 주의 박수 치재. 그러면은 제가 그때 직장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니 저분은 나는 피곤해서 빨리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기도의 시간 빨리 끝내지 뭐 보혈 찬양 또 하냐고, 혼자 은혜 받았냐고. 근데 제가 진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피에 은혜를 내가 내 영혼이 받아버리니까 보혈 찬양하는데 나는 이 찬양만큼 아름다운 찬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눈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들의 피를 내주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내주셨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독생자를 그 피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된 인간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끝끝내 교만과 죄악이 가득해갖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놔두세요. 나는 빛보다 어둠이 좋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지옥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천지 창조하는 건 하나님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깨뜨리시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만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죽어있던 너희들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영생의 음료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은 성경의 가장 핵심의 진리입니다.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어 이적,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 오병이어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5,000명이 갑자기 배가 불러지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근심 걱정 끝났네. 우리 육체의 양식을 이렇게 충만히 주니까 우리는 이분만 믿고 따르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육체, 흙으로 지어진 육의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는 음료, 영생의 떡으로 왔다 이거예요. 영생의 음료로 왔다 이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가 영이 죽은 상태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몸에 피가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육체의 사정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지금 그 영혼에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육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있기에, 온 인류가 100% 멸망으로 향하고 있기에, 마귀에게 속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 예수는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난 거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인자입니다. 그분의 피는 하늘에서 온 피요, 그분의 살은 하늘에서 온 살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니까 유괴 사람들은요, 이게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피의 생명이 있다는 게 모세를 통해서부터 알려졌기 때문에 함부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피를 준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실제 이런 어떤 자기들의 육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주시는 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생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5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먹는 자, 말씀을 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 때 한번 크게 은혜 받고, 더 결정적으로는 30대 중반에 큰 은혜를 받고, 영원토록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의 피, 나는 이 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피는요, 지옥의 문을 닫는 피예요. 이 피는 영생의 문이 열리는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거를,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실상이라는 걸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사람은 영생하는 자인데 누가 들어오느냐?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고 그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인쳐주셔서 믿는 자 속에, 여러분, 피가 없이, 생명이 없이는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과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릴 때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됐다는 표적으로 위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 그는 나사렛 청년이 아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죄 없는 의로우신 분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고, 우리가 이 일의 목격자,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가장 진실한 증인이다. 그것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믿는 자 속에 그 사람이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다시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 누가 보증으로 들어오시느냐? 진리의 성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라는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는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있거나 피가 있거나. 우리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보혈의 은혜를 아주 너무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궁금한 게 저 사람이 돈 많은가 이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는가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처럼 예수의 피를 마셨나? 저 사람 진짜 예수의 피를 진짜 만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보혈의 은혜에 자기 죄를 내놓고 그 죄에서 자유를 얻었나? 예수의 피만이 죄에서 자유를 줍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의 피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일 흔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양입니다. 양.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양을 잡듯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회개할 때 있잖아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의 피로 지금 저도 넘어질 때가 많았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예요. 근데 일어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로. 아주 그냥 저는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거니까. 이 피는요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는요 피의 문이 있고 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가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길은 육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길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죄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진짜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구구절절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시인할 때 있잖아요,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해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또 천국 갈까 말까 막 왔다 갔다 하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확실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육체 부모도 나를 한번 낳아주고 다시는 끊어지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내 부모가 나를 실제 육체를 낳아줬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는 진리의 피예요. 영생하는 피예요. 영원한 피입니다. 그 피를 오늘 시인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돕는 영이 있는가 하면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다시 육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이렇게 짧은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유혹하는, 시험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 최고의 비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마귀를 이겼다 이거예요. 원수의 시험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주능력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냐, 저는 그래서 제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때부터 저는 1번의 기도가 날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살아도 예수 보혈, 죽어도 예수 보혈. 저는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 보혈 믿어요. 왜냐? 보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한 번은요, 차가 고장이 났어요. 저기 안성, 서울에, 여기 수원에 갔다 오는데, 저 경기도 안성에 고개를 넘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AS를 부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방법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나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보혈은 모든 것에 가장 최고의 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차가 고장나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이거는 제 주관적인 체험이니까요.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혈에는 생명이 있어요.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죄짓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이길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질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 몸이 아프잖아요. 제일 찾는 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채찍에 맞은 그 피로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간곡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예수의 피로 제 육체의 연약함이 많이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머리가 아플 때라든가 가벼운 거지만 어깨가 아플 때든가 나는 예수의 피를 믿어요. 나는 예수의 피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걸 실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믿는 걸 누가 나에게 증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 그릇 안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와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육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서 너는 내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더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멸망할 인류를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빼앗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빼앗으려면요, 하나님의 피보다 더 큰 게 와야 돼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 실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큰 피는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100번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구원하신 그 피, 그 피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는요 흔들어댑니다.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너는 아직 성령 못 받았다. 너는 아직 천국 못 간다. 너는 또 죄졌다. 너 자꾸 정죄감을 주고 자책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러나 있잖아요, 아무리 못났어도 노아 방주에 들어왔으면 다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으로 인친 자에게는 천국이 100%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귀신 마지막으로 간증할게요. 오늘 간증이 예전에 한번 제 안에 귀신이 이렇게 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 친구가 쫓아준 거예요. 저한테. 야, 나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그 친구도 그러고 뭐 서로 믿음이 연약할 테니까 저는 지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초신자 그런 그 무렵이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뜨거워. 예수의 피에는 뜨겁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은 예수의 피를 가장 뜨거워요. 마귀가 아무리 요동해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 있는 자, 피의 사람, 피로 거듭난 자, 피의 생명, 피의 은혜, 피의 능력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그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피로 맺은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보다 큰 것이 와야 우리 영혼을 뺏어갈 수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보다 큰 피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피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도를 받으세요.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의 시작과 끝이 계속 피예요. 피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나는 그 문을 열린 문을 찾았어요. 그 길을 찾았습니다. 좁고 협착한 문인데 이 길만이 하늘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도 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피 없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말씀은 사람의 이론이요,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 위에 피 쏟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이 피를 보증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실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보혈이 없다면, 그래서 천하 영광보다 귀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다. 이게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 보혈 믿습니다. 내 평생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든 어떻든 한번 해보세요. 저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 해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비교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보혈의 은혜가 모든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으로 기도한 분들을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기도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도록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우리만 이 피를 마시지 말고 이웃에게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영생의 응력, 영생의 피를 전달하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 위에 피 쏟으신 주님, 내 죄를 도말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영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아바야라바야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체가 있다 보니 어려운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힘을 모아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아버지, 천사들은 기도하는 사람, 보혈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전히 예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찌할꼬 눈의 피, 생명의 피, 능력의 피, 아버지 영육간에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생명으로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도록, 아버지 끝까지 영적 삶에 승리하도록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시고 예수의 피를 만나도록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회개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찬양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할머니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랬대요.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바깥으로 돌려놓는데요. 왜냐면 애 낳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 피 쏟아서 낳아야 되니까. 해산의 수고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다시 고무신 신고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쏟아서 우리를 피로 산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피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말씀까지 보내주셔서 끝까지 죄와 사망과 모든 악한 것들이 손도 못 대도록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주시고 그 피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육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의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힘이 계속 공급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보혈의 생명을 사모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생명이, 보혈의 능력이 그 일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원수들의 방해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의 생명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를 힘입어 영적 삶에 반드시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사랑, 생명의 사랑, 은혜의 사랑, 능력의 사랑